네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실까요? 네, 인사할 때는 우리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실까요? 주기도문은 3개의 당신 기도, 또 3개의 우리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당신 기도 3개, 우리 기도 3개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번째 기도 제목,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살펴볼 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버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을 했죠.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죠.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사명선언문, 그렇죠, 사명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목적하는가, 그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기도문의 형식을 빌어 선언하는 선언문인데, 제자 공동체 사명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요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식이고, 일용할 양식, 또 죄 용서, 시험에서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인 주기도문의 3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뭔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주기도문의 3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3번째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3가지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등장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고 또 만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저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 뭐하러 굳이 피곤하게 예수를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요즘 세상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육체적 존재, 물질적 존재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우리 인간의 몸을 원자의 조합이라고 보잖아요. 원자 알죠? 쪼개고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물질. 우리 사람 몸에는 7 곱하기 10의 27승의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개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6 옥틸리언, 7 옥틸리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7 곱하기 10의 27승계의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는 쪼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사과와의 원자들 사이사이를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교한 칼질을 하시는 거예요. 원자 사이사이를 이렇게 자르고 계시니까. 사람이 저런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으면 이 원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자연계의 다른 형태로 스며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 지구상의 원자의 개수, 이것이 일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자들이 뇌로 모이고 신경으로 모여서 신체 기관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근본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고도의 직접 능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이나 개나 그 원자는 동일하대요. 차이점은 개별 원자가 어떻게 배열을 하고 결합해서 분자와 조직을 형성하느냐. 저도 분송한 사람이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원자가 어떻게 배열하고 결합하고 이게 분자와 이 조직이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르다는 거예요. 사람 DNA나 개 DNA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자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열과 유전자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같은 원자가 구성돼서 육체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저는 창세기 2장 7절이 답을 주지 않나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오직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생명이 있고 다른 동물들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다 있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들이 다 있지만 이처럼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건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시는 집에 그 똘똘이가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걔에게는 영혼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을 논하는 인생관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경기도 남양주 금남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어요. 저의 제2의 모교회, 소중한 교회인데요. 시골교회입니다.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아주 열심히 있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그 교회는 금남교회. 그래서 두 교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오후 때도 그런 조커를 했었는데 가서 또 그렇게 재밌는 말씀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이 표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핵심 포인트는 소망에 뒀어요. 특히 어떤 소망? 우리는 난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도 우리가 품어야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궁극적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존재를 믿고 천국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한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때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지. 그래,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잘 되고 복을 누릴 때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잘 된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쁠까? 다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별도가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은 따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나 이런 영적 세계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았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사다리 기억하시죠? 이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챙쟁한 선조를 뒀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속임수를 주특기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그리고 그 하늘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있다는 거예요. 오르갔다 내려갔다.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든 할아버지가 그랬든 믿었든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천국은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 그 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만 보여준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지, 하늘을 보며 살아야지.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는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이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이 두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두 영역에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두 영역을 향한 누군가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뜻은 외부에 있다.
뜻은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생각, 의도, 계획, 목적,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조와 기독교가 가장 맹렬하게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현대 사회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사조, 또 이 지구라는 행성의 사조는요, 뜻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나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야, 얘야, 너 오늘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너는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조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그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왔던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화와 그런 토양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에 맞춰오면 살았어요.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죠? 출산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또 기대치들,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주변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왜 관습에 맞춰야 되는데, 문화에 맞춰야 되는데, 종교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나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나 결혼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런 현대사회의 풍조 속에서 이른바 상대주의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사람들이 뜻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너 안에도 있으니까 서로의 그 뜻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상황과 문화와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하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타종교육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가 그래요. 상대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부처 믿는 사람 부처 믿고 어디 가면 돼요? 극락 가면 되고, 그걸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사찰에서도 현수막 걸어주잖아요. 축 예수 탄생 걸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종교 화합,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 보면서 좋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저희 큰딸이 그 친구랑 한번 여행을 갔대요. 근데 템플 스테이가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가 뭐 하는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못 가게 할 거니까 비밀라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권사님 딸이고, 그러니까 목사 딸과 권사 딸이 템플 스테이를 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도 하는데 그런 건 참석을 안 하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이래요. 그렇게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어느 날 스님이 강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특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특강을 하면서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요즘 정말 감동받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노래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그랬더니 스님이 지그시 눈을 감더니만 이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은혜 받는 그 표정으로 딱 그 찬양을 3절까지 다 이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배꼽을 빼고 웃었죠. 의외의 노래가, 머리에 가까우신 스님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대주의예요. 불교도 뜻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른바 중생들을 향한 부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처의 뜻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부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그럴듯해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관대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러나 무조건적인 존중이 과연 옳은 것일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당연히 차이를 존중해요. 문화의 차이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죠. 왜 그것을 뭐 무시하겠습니까?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존중되어야 해요. 그러나 선이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 드리잖아요. 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가? 그럼 차별금지법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아니 그럼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거야? 겉만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좋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차별을 하더라도 차별받는다는 사람,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난 차별받았어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29일 날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법제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논의를 안 했어요. 토론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서 그냥 잔뜩 긴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법원에서 의료건강보험법에서 통과돼 버렸으니까. 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각 용어를 정의하는데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요거 소개 안 했죠. 1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별이란, 보여주시겠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성을 남성, 여성 외에 51가지 성적 정체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문서를 쓰고 이럴 때 내 성별란 있잖아요. 성별란에 51가지라니까요. 남녀 빼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의, 양성이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제가 이 법안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인터넷에 다 돌아다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 5번째는 이거예요.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본인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내 성을 그렇게 인식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남자로 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이 상황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알제리 출신의 여성 복싱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염색체가 XY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 체급에 참여한 거예요. 준결승에서 이탈리아 여성 복서와 붙었는데요. 47초 만에 상대방이 손들었어요. 한 대 딱 맞고. 이렇게 센 것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남성의 성기가 있어요. 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그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성.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면 왜 안 돼? 그게 자유지. 왜 차별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신앙 믿는다는데 왜 차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는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지만 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그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엉망진창이에요. 남자도 손잡고 가는 거 예사고,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거 여자고, 예사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저에 있는 것이 뭐예요? 뜻은 외부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있다. 뜻은 내 속에 있다라는 이런 사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뜻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또 이 사회의 올바른 방식, 인간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현대사전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침범해? 왜 신이라도 왜 내 주권을 넘봐? 교만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삶의 표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뜻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생각을 바꾸어서, 그치, 뜻은 외부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그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 변화무쌍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요 참된 길라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인과 동시에 우리가 책임 있게 실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 안 할래요. 난 힘들고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는 전적으로 역사하셔요. 나의 힘이 도저히 닿지 않는 일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셔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사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소원을 이러고 해봐야지, 그런 의지를 딱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막 찍는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연습하면 뭐 굴려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 실력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해야죠.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도 먹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의술이 닿지 않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인간의 능력이 닿지 않은 그 부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향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또 내 생활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 생활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 나의 라이프,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펼쳐질 수 있도록 난 뭘 할 수 있지? 나의 됨됨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규정이나 지침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규정, 지침 다 이런 게 세밀하지 않아요. 그죠? 있긴 있어요. 뭐 10계명 있잖아요. 규칙과 지침이 있긴 하지만, 그럼 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게 복잡한 게 많잖아요.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딱딱딱딱 이렇게 규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규정집이 아니에요. 지침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학습 능력을, 우리의 분석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교관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협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방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여러 가지 세밀한 사항들을 탁탁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교관한테 뭐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할 때는 뭐 지침을 쫙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시킨 대로만 해.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아니에요. 나의 뜻은 포괄적으로, 여기는 포괄적, 이게 포괄적이어야 돼요. 나의 뜻은 이렇게 포괄적이야. 너 지혜롭게 한번 해봐. 한번 분별해서 실천해봐. 네 삶에 한번 적용해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당장에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또 나에게 그런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걸핏하면 막 술 먹고 뭐 회식한다고 막 흥청망청하고, 내가 그것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그런 기회와 지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건전하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술 먹고 흥청하지 말고 우리 문화공연 보러 갑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죠.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정치인이에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분은 1759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1780년 21세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의 절친이자 최연소 영국 총리가 됐던 윌리엄 피트라는 그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21살에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땐 또 그랬나 봐요, 영국도. 자신의 재력으로 정치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정치는 일종의 취미생활인 거예요. 돈이 많은데 이거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정치 한번 해볼까? 취미생활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위버포스가 1784년부터 85년까지 아이작 필러라는 신앙심 좋은 친구와 유럽을 여행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심이 좋으니까 그 여행 중에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술과 도박을 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1789년 그의 나이 30세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다 싫어하죠, 노예무역.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이 부자가 된 이유가 노예무역이었단 말이에요.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아메리카에 원주민 쫓아내고 땅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사탕수수를 잔뜩 심어놓은 거예요. 설탕 뽑아 먹으려고.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밑으로 뚝 나아가서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와가지고 흑인들 잡아간 거예요. 흑인 추장들한테 총 주고 화약 주고 술 주고 이런 거 줘가지고 흑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것을 300년 동안 계속 그런 노예무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것으로 떼돈 벌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찬성하겠습니까? 노예무역 해가지고 다 나라가 부강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거기에 뭐 동의를 해주겠어요?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법안 올리고 노예무역의 참혹상을 알리고 캠페인을 열고 저술활동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러다가 1807년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가 통과된 거예요. 노예무역은 폐지되었지만 노예제는 폐지가 안 된 거예요. 노예를 사고 팔면 안 돼, 이거는 폐지됐는데 노예제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노력한 거예요. 결국 1833년 그의 나이 74세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그는 생을 마감해요. 그의 활동은 영국 내 노예제 폐지에 중요한 기틀이 되어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때요?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에서도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윌버포스처럼 뭐 업적적인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됨됨이와 나의 생활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관찰해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은 기도부터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회와 지위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나의 됨됨이와 생활과 내 주변에 실현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